사람들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아하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지루해하고 또 남의 이야기로 듣고 대강 흘려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또 믿어야 할 부분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만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요? 목사님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요? 그분이 만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는 것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기도, 헌신, 봉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이나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해서,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지 못한 채 하고 건물만 웅장하게 지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물질적 풍요만을 찾으며 교회를 아름다운 사교의 장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분 나쁘면 쉽게 교회를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 말보다도 떠나간 교인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 시험에 들고 삐칩니다. 목사가 싫어서, 교인이 싫어서 교회를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졌을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떤 교인일까요? 여러분을 위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정에 휘말리십니까?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어라 하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있어라 하셨는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하셨는데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너무도 생생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이토록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구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85회나 적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고난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엄청난 환호와 경배를 받으며 세계인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왕의 권세, 장수의 힘, 부자의 재력,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혜성같이 나타나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나 외모도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오셨을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시면서 시작하신 예수님은 고난과 함께 그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야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난이 없는 평탄하고 영광된 길을 가자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을 제시하는 빌라도의 제안에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할 무덤이요 또한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속한 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주류 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생활해 주기를 원했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 당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운동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가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계획을 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부나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병자나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예수님은 평안한 길에서 영광된 자리에 앉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되고 또 병든 자가 고침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한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며 절망과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생을 주어 변화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애통하고 배고프며 억눌림 당하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상류 사회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또한 가난과 질고를 겪으며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류 사회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구유 안에 태어나심으로 비천하고 버림받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출발에서부터 고난을 선택하신 것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을 돕고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선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세상에는 훌륭한 왕들도 많지만 폭정을 일삼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정적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쓰고 백성을 수탈하고 빼앗는 일들을 했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만 아니라 지금도 백성을 도탄으로 빠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아무도 수탈하지 않은 왕이십니다. 누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스스로 죽으신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맞는 것을 보고 사형수가 매를 맞는 것인 양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도 채찍을 내리치면서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이사야를 통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찔렸다, 찔림은 바로 육체의 찔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놀어 찔림을 당하시고 양손과 발에는 큰 못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가슴이 상으로 찔림을 당하신 육체적 고통은 우리의 허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잘못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를 파멸해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며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는 뿌리째 뽑힌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사형수나 맞는 매를 맞으셔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한 채찍의 맞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훈련받지 못해 주인을 따라가지 않는 딴 길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낭패로 만들어 놓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외쳤을 때 상처를 입어 찢어지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구유에 나시고 멸시당하고 실어 버림받으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을 맞아 병을 짊어지시고
슬픔을 대속하시며 찔림으로 허물을 대신하셨습니다. 상함으로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징계를 받아 화평을 가져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깨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평화와 치유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활에 이르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신앙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